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환경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그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정말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창 이제 온라인을 핫하게 되었던 것 중에서 갑질 논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갑질 논란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무언가 힘을 가진 사람, 이제 직장으로 치면 사장이나 상급자들, 또 국가로 치면 정치에 높은 사람들, 또 이제 조금 개인적인 관계로 오면은 세입자와 세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 사이 관계에서 비교적 상급자인 사람들이 비교적 아랫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권리 이상을 베푸는 것을 흔히 갑질 논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갑질들이 이제 뉴스와 온라인을 통해서 퍼져나갔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 모 교수님의 강의를 청강하다가 그 교수님이 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교수님에 따르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질 논란은 결국에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큰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 정치체제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국왕이나 총통치자가 전체를 통제하는 전제의 정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국왕이나 어떤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문화, 글로 쓰여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이 두 가지 체제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200년 전, 한 150년 전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는 법이라는 것보다도 왕의 어떤 명령, 흔히 어명이라 하죠. 이것이 더욱더 강한 힘을 갖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결국에 어떠한 틀이 있고 룰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왕이 하는 말이 더 강하고 절대적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하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법에 따르면은 이 죄를 지은 신하는 감옥에 2년 가둔다 라고 쓰여있다 가정해 볼게요. 조선시대에는 그런 법령이 있을지라도 왕의 입에서 저 사람은 사형이다 라고 소위 어명을 내리면은 그 순간에 이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욱더 강한 처벌이 가능한 시대였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 이상의 어떠한 제재를 하거나 무언가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고 아무리 기업가라 할지라도 그 기업 안에 내규로서 성문화 시켜놓은 규정을
벗어나는 무언가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갑질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절대적인 누군가의 이야기에 복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협의되어진 어떤 법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한사항들, 쉽게 말해 모든 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한다, 이러한 문화 자체에 사실은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럴진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러한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그 다른 아들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야곱은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결국에는 총리가 되고 이 온 애굽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굽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가온 흉년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 시기에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은 엄청난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에 야곱은 아들들을 이 애굽의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서 빌리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 장소 가운데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결국에 요셉의 이야기에 따라서 야곱 즉 그 아비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대대에 이르고 결국에는 그 후손들에게 약속되어진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 땅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한번 46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야곱 안에는 걱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 땅을 내가 어떻게 버려두고 떠날까. 야곱이 어느 만큼 그 땅에 대하여서 집중하였고 그 약속에 집중하였는지는 47장에 이르러서 애굽 땅에 도착한 이후에 야곱이 요셉에게 내 시신은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다시금 저 선조들의 땅에 나를 장사 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그 땅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시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자면 그는 그 땅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다. 즉 그 약속을 너에게 준 하나님이다. 너는 그 땅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비교적 자신있게 애굽 땅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이자 그에게 있어 소중한 약속이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땅으로 내려가라. 또한 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며 너의 민족이 이 땅으로 올라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법치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어떤 틀 안에서 전통 안에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문득문득 우리 가운데 생기는 오류 중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 자칫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신 것은 이거였잖아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괜찮아, 저 땅으로 내려가, 다시 내가 올라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보다도 내가 평생 동안 지고왔던 그 전통이고 약속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룰이었던 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의 땅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누구의 말보다, 그 누구의 어떠함보다 결국에 우리 가운데 전통이나 어떤 법 자체가 더욱더 선행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겨진 어떠한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것과 다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틀과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걸 잘못 바라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너를 이끌 거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답하기 쉽냐면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대답하기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 더 쉽게 나타나기 쉬워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예를 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몇 차례 이제 간증한 적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군종사관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군대 목사님을 뽑는 시험을 치르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하기 싫었어요. 이제 저의 지금 체형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원래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살이 쪘다가도 빼려고 하면 금방 빠지고 또 맘 편하게 살면 금방 찌고 이런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군대라는 곳에 대해서는 뭐 해병대, 뭐 특전사, 뭐 이렇게 실제로 내 몸을 뛸 수 있고, 그냥 군대에서만큼은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내가 그냥 몸으로 고생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계속해서 제 안에서의 군대는 그런 거, 심지어는 뭐 특전부사관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저는 고려를 했었거든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군종사관 시험이 있다는 얘기 딱 들었어요. 당연히 저는 쿨하게 저거 안 해 이랬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또 주변에 이제 친하게 지낸 목사님들, 또 일부 어른들이 계속해서 권하더라고요. 그거 해봐라, 그거 되게 좋다. 심지어 제가 기도하는데 저한테도 그런 응답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무언가 괜히 내가 내 부르심이 저 군대에서 목회를 하고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게 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게 한번 들고 나니까 진짜 그게 응답인 것 같고 너무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많은 과정 속에 사실 되게 많이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부르심이니까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떨어진 사이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두 번째 시험이
그 전도사로서 섬기기 시작한 6개월 뒤에 시험이 또 있었어요. 웬걸 또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응답이라 표현하는 주변의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제가 스스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받은 응답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거 도대체 왜 한 겁니까? 라는 많은 원망을 던지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시기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의 제 과거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통하여서 저를 준비시키셨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공부방이라는 그런 어떤 학생들을 섬기고 키우고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과정으로서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고등학교 시절에서는 제가 이과로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제가 부족하였던 문과계열 공부들은 이제 군종사관 준비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제공받게 되었고, 그렇게 준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저를 또 다르게 사용하기 원하셨던 장소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저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 저를 돌아가면은 원망밖에 없었죠. 아니, 뭡니까?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것에 흔들려서 제가 이 신학이라는 자체를 접을까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지금 돌아봐도 그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받은 응답, 주비를 통해 받은 응답, 혹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언가 있으면은 이것이 꽉 쥔 채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더 궁극적인 미래는, 더 큰 은혜는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에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법치주의가 아니라 전제주의로서 한 왕이 있을 때 그 왕의 모든 이끌어가는 과정은 그 어떤 법보다, 그 어떤 규정보다, 전통보다도 더욱더 강한 힘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룰이 있고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선행해서 이루어지는 더욱더 강한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로서 주어진 약속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언가 큰 은혜가 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뭐가 흔들리고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었나요?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 상황은 저에게 왜 주신 것이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제가 어디를 바라보기 원하시나요? 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리가 또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결국에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고, 그 부를 가지고 그 엄청나게 강성해진 민족들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그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으로는, 생각으로는, 우리 머리로는
판단할 수 없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신실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지고 어느 순간에는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생겨집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달려왔는데 그게 허무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을 들게 되는 순간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는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3대에 걸쳐 주어진 약속이었던 이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애굽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야곱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야곱은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그리고 너의 민족을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으며 애굽에 나아갔을 때는 자신의 아들인 요셉에게 내 시신을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가운데 하나님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걸음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그 계획의 모든 것을 보고 움직인다면 사실은 우리가 걷는 걸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가벼울 거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5년 뒤에, 내일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환경감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너무나 쉬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걷는 이 신앙의 걸음은 정반대의 걸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부터는 우리 그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당장 이 앞에 내가 이렇게 고꾸라지는 상황인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로 가서 내가 야곱이라면 과연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 응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철저히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더 채워지진 아니하는지,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약속하신 거 아니었나요? 라는 내 입장이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 이끄시는 이끄심보다도 선행되는 삶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봄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것이며 이 어려움 하나님 허용하신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완전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구멍을 준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안에 채워짐을 요청합니다. 또한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의 일환이며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의지할 분은, 신뢰할 분은, 기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심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이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한번 정말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야곱이고 정말 3대에 걸쳐서 내가 평생에 걸쳐서 정말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았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난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 자녀를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 부를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 미래를 내려놓으라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혹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다시금 그런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써 현실이나 계산적인 결과나 내가 판단되어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다시금 구하며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면 아멘이라 응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나의 어떠한 것들, 나의 계획들,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바를 붙들고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가오시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항상 아멘이라 응답하며, 그런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